네,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새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께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허관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보배로운 백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여서 내린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한 번 더 언급하고 난 뒤에 했던 마지막의 결론적인 부분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 아름다운 성민, 또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학원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치 부부가 혼인서약할 때 맺는 그 혼인서약과 같습니다. 또한 그 왕과 신하 혹은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맺는 조약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의무를 다하겠으니 당신도 이러이러한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고 당신과 나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조약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당신과 나 사이에는 그 조약이 깨어지고 더 이상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의, 왕과 신하의 그런 조약으로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는 왕과 신하의 조약, 이 종조와 봉신의 조약 관계에서는 어찌 보면은 왕이 갑이죠. 그리고 신하는 을입니다. 해서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는 나에게 많은 것들을 또 종으로 바치고 그리고 너는 생명을 다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런 왕에게만 유리한, 왕에게만 덕이 되는 그런 조약을 우리가 꿈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는 당연하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 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이고 그리고 강압적이죠.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런 폭력과 무관용의 법칙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존재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왕이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왕 중심적인, 여호와 중심적인 그런 언약을 맺는 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할 것입니다. 한데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본문은 일반적인 사회적인 세상적인 조약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높이는 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유한 부드러운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17절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정하라. 이것은 이 백성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백성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능이 없어서 그에게 권능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그가 하나님 되신 것이 우리가 동의해야지만 하나님 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인정하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부드럽게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격체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서 인정하고 우리를 대하고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어떤 물건이나 노비 혹은 전리품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취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여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아무짝에 쓸모없는 쓰고 버릴 그런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족속으로, 위대한 지혜로 삼으시면서 세우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위대한 조약의 일부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백성이 보배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배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가치,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보물, 우리는 국보를 또 보고 있습니다. 국보는 무엇입니까?
유일무이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국보, 보물로 지정합니다. 하지만 백성은 어떠합니까? 백성은 유한하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가치가 별로 없죠.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속품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모품입니다. 또한 심지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소모품이 아니라 보배로운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보배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때까지 보았던 경제가치, 논리를 우리는 배웠지만 그 속에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모품이고 쓰다 버릴 존재이고 가치 없다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의 논리와 가르침에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라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보배도 다 버리고 팔아서라도 우리를 사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존재가 예수님과 감히 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주어서도 예수님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한데 그 예수님을 팔아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오히려 값 있다 여기시면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보배롭게 여기겠고 그것을 향해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19절에 보시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너희를 통해서만 받겠다라고 하십니다. 다른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은 어떠합니까? 강대합니다. 위대합니다. 힘도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부귀가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의 놀라운 찬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민족에게는 내가 나의 영광과 찬송을 받지 않겠다. 오직 너희를 통해서만 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다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것을 행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고 높이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버림받고 모두에게 쓸모없다 여겼던 그 민족이 하나님께 택하여 부르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찾아와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을 통해서만 찬송과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신 그 선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그것을 받으십니다. 세상에는 우리 교회보다 더 위대한 기업들이나 존재가 또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에만 기뻐하시고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세상적인 눈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는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고 미천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등된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각성시킬 수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겠다 하는 그런 그 당신의 뜻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의 소리, 그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힘써 따르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다. 함께 맺었던 그 조약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앞에 있던 17절, 18절, 19절 말씀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은 A 하면 B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해석의 또 특이한 점은 B 하면 A 한다라고 또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해석의 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또 여기 적용할 때
27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그것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되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아,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여호와로 인정하는구나, 하나님도 인정하는구나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행할 때, 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또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 여기시며 또한 나 스스로도 여호와의 정결함, 그 법도를 행할 때 보배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또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었던 게, 생각했던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다이아 반지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손에 있는 다이아 반지를 아무렇게나 팽개쳐 주십니까? 그 다이아 반지에 더러운 것을 묻히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손에 있는 그 다이아 반지조차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이건 소중한 거야 라고 할 때, 또한 그 소중한 것을 깨끗이 관리하고 닦으면서 또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배롭다, 그 다이아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다이아를 합한 것보다 더 보배롭다고 하시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다이아보다 더 좋은, 더 값진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더러운 것을 묻히면서 나쁜 것이 계속 나에게 오도록 방치하면서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다고 하신 그 삶을 여러분께서 보고 있다면,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고 관리하고 더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을 힘쓰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나 스스로도 보배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한 족속으로, 나라로, 민족으로 세우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만 찬양과 영광과 명예를 받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그분께 예의를 다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뛰어나게 하신다,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되 다른 그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 더 위대하게, 존귀하게, 으뜸이 되게 세워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며 모두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모든 내용들의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조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너희들을 존귀하게 세워주겠고 너희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의 말씀과 뜻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며 나의 삶을 보배롭게 만드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정말로 으뜸된 가장 뛰어난 가장 위대한 그런 백성의 삶으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의의 조약을 맺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힘쓰기를 오늘 하루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26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과 뜻을 다한 아버지의 조약이자 의무 이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우리를 갑으로 사시고 또한 우리를 보배롭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지금도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이 남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정말로 우리 인생이 보배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고 이 시간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 다시금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